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광야길이었습니다. 힘듭니다. 감사 찬송을 했죠. 15장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신하는 그런 찬송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걸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모세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되기까지 그렇게 되고자 했던 건데, 지금 당장 여기 느비딤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는 노래인데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든 거예요. 민족이 이동을 하는 걸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 수르 광야의 사흘길을 물을 찾아서 헤맸는데, 사흘 만에 만난 물이, 마라에서 만난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원망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쓴물을 단물로 고쳐서 그들을 먹게 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들이 또 이동을 해서 엘림에 도착했을 때 거기는 물샘 12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환경이 좋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없지 않습니까? 가야 되잖아요. 장막을 거두어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광야에 왔는데, 신광야에 와보니까 양식까지 동이 났습니다. 이제 물 문제만이 아니야. 양식도 애굽에서 싸질머지고 왔던 양식이 다 동이 났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원망을 하는 것이죠. 감사한 노래가 아니라 원망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16장에는 그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 날마다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통해서 이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장막을 옮겨서 오늘 현장, 본문의 현장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부리고 고집불통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서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선지자를 따라서 그 노정대로, 예정했던 길대로 그렇게 와서 느비딤에 왔는데 왜 물이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가지 말라는 길을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왔는데 왜 물이 없느냐,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회중 가운데 계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아니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까지 물, 얼마나 흔한 겁니까, 물이? 그런데 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귀한 게, 생명 같은 게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생길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된 경우도 있었는데 신앙을 하면서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신앙을 하는데 왜 몸이 아프느냐, 왜 주일날,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더니 도적놈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한바탕 훑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려 안 왔더라면 내가 도적놈을 내가 지킬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그렇게 한번 당한 적이 있고, 여름 휴가 때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려고 시장 가서 좀 부식을 좀 사, 감자도 사고, 이제 그때만 해도 텐트 쳐놓고 바나를 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서 먹을 때 아닙니까? 도적놈이 왔어요. 다 훑어갔어요. 안방 가운데 장롱에서 5만 가지 속옷까지 다 펼쳐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방 가운데 이렇게 산을 만들어 놨어요. 다 털어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뭐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일이 일어나서 완전 덮쳐서 멀쩡한 집을 다 덮치고 차량을 덮쳐버리고 사람들은 물에 수장되고 일본 열도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수년 전에.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이라. 거기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죄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고난을 받는, 회초리로 맴매 맞고 있는 사람 무슨 벌 받을 짓을 하고 매 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을 수 있어. 그런데 느닷없는 폭우가 내려서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집이 날아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거기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다 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연 환경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겪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가 기도해 축복해 주신 말씀만 믿고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나서 떠났는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밤에 잠자는 중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 누군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줬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오호라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언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워서 그건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요. 그런 야곱이 에삼촌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에삼촌한테 붙잡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한 것입니다. 머슴살이를. 그 약속은 어디 갔느냐? 약속받은 것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했는데 에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라고 떠나지 않고 거기에 같이 계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일부러 고생도 시키고 그 고생하고 고난을 겪는 중에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지경을 겪으면서 야곱은 여인을 4명이나 만나게 된 것이고 아들을 12이나 낳게 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낳게 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훈련이었다 이 말입니다. 고생이 헛고생이 아니라 훈련이었어요. 장래를 위한 훈련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섭리 안에 있었던 예정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도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임재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지 않았다면 집 나올 이유도 없고 형하고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고 아버지의 그 많은 그 이삭의 재산을 60%라도 아니 30%라도 나뉘어서 가지면서 머슴살이 할 필요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것도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불평이 아주 노래가 되었으면 불평이 노래가 됐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불렀던 노래는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저들을 그렇게 강하게 굳건하게 이스라엘 군대로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경륜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겪게 또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 예?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를 덮치는데 퍼내도 이건 견딜 수가 없는 지경. 제자들은 원래 바닷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인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을 하며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 난리를 치는데 주님은 신간이 편합니까? 주무시고 있으면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져요. 바람이 멈춥니다. 세상에 이런 광풍 중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만든 우리 선생님이 바로 우주를 다스리는, 자연을 다스리는 바로 전능자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런 고난을 안 겪었으면 어떻게 그것을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고난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면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겁니다.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은 그것은 사람을 폐인을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 대통령이고 임금이라는 그런 권세를 주면은 그 사람 그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그게 망하는 길인 거예요. 백성에게 총칼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치를 하다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된 일정대로 그런 예정대로 그렇게 와서 느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이게 뭡니까? 물이 없으면 그건 죽음인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이 말. 이것이 의심이 생긴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존재를 명백히 보여 현현하시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지 마시고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라도 다 계시는 분이에요. 우주만상 어디라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 무슨 은폐물이 막을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은폐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디 안 계시는 게 아니야. 바다 밑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거기, 갈매선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디라도 다 계시는 분이에요.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시험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하게 되는, 본문 말씀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십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 별겁니까? 그게 별거냐고요? 별거 아닌 거예요. 물. 우리는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물 응답받고 있습니까?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거저 물을 만나 먹는 건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 물을 달라는 겁니다. 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이 없어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수한 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더랍니다. 주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안 주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욥이는 그런 만측창의 그런 재앙을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그 수많은 재산을 다 탕진한 게 하나님 때문에 다 탕진한 거예요. 그 7 아들이 죽고 딸들이 다 죽어간 것도 다 하나님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시켜가지고 나타난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받을 재앙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내가 적신으로 돌아갈지라도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잃었던 것 2배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이 뭐라 했으면 욥에게 조금 제가 가격하게 섞는다면 이 미친놈아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그랬다니까. 욥의 부인이 그랬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거는 미친놈아 뒤져라 소리는 없어요. 죽어라 그래서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 이 지경이 되겠냐 이 말이요. 그 욥의 부인 귀 부인이 거지가 됐으니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순수하게 간구하지 않았어요. 여기 7절,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라. 물을 주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안 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깊은 말씀이고 오늘 증거는 제가 엄청나게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깊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물을 안 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물이 없으면 물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주면은 계신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했다는 어리석은 자는. 2절 3절 말씀에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하여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게 생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으면 되는데 개입을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놨다는. 왜 이 지경을 만드냐면서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은 무슨 소리입니까? 4절 말씀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예? 돌질도 할 지경인데 욕질을 안 했겠습니까? 삿대질은 안 했겠습니까? 욕질, 돌질, 삿대질, 질질질질. 별짓을 주먹질은 안 했겠냐 말이에요. 주먹질은.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취하시는 그 조치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에 이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합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 너를 대하여 설 테니까 너는 나를 대하여 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대하여 설 테니까 너는 나를 대하여 치라 이 말이에요.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반석을.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이 수많은 민족이 다 물을 먹었고 갈증을 해소시켰으며 백성들과 더불어서 짐승들까지도 다 먹였던 곳이 그 유명한 무리바 물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기념하고 있는 그곳이 있어요. 성지 순례 때마다 거기를 거쳐가면서 물속에 손도 담궈보고 거기에 지금도 물이 나오고 그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반석을 치라. 반석. 우리는 바위, 돌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에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할렐루야.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대적이 의지하고 있고 대적이 피하고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 있는 반석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삼고 반석으로 여기고 피난하고 있는, 따르고 있는 반석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반석이시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밑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저 대적들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피하던 반석이 어디냐. 이 말은 반석은 피난처를 얘기한 겁니다. 피난처를.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 같은 피난처 반석이 어디 계시겠느냐? 예? 시편 1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장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반석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18장 31절 말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오직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네? 이 영원한 반석, 영원한 반석. 이 반석을 쳐라. 이 반석을 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반석을 치라. 누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누가 지팡이로 맴매를 당해야 됩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백성들이 맞아야 할 매를 하나님이 맞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때려라, 나를 때려라.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님의 속을 썩이니까 잡아서 맴매를 하려고 하는데 요게 뺀질이가 안 잡혀요.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나는 장독대 옆에서 어머니가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아파야 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 광경이 지금도 내리에 아주 사무치도록 배겨 있어요.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가슴을 그렇게 치더라고요.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맞아야 할 매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반석에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 바위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생수가 쏟아져. 그래서 민족들이 마신 거예요. 이걸 신령한 생수라고 그래요. 신령한 생수.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어디 뭐가 철판으로 막았다고 해서, 쇠붙이로 막았다고 해서 통과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 쇠붙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막아도 통과를 하실 분이고, 어제 계셨고 오늘 여기 임재하시는데 오늘만 계신 게 아니라 내일 또 계셔. 그런데 너무나도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내일 계시는데 내일은 언제 계시는 거예요? 내일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일 계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내일 계신, 아직 이르지 아니한 시간에 가 계셔요.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모세 시대 지금 현장이, 오늘 본문은 모세 시대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군하고 있는 그런 노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은 어디 와 계셨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섭리 골고다 산상에 와 계셨어. 모세 시대 때 예수 십자가 사건 앞에 와 있었다면 이게 설명이 가능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길, 구름이 인도한 대로 저들이 따라갔으니까 말이에요.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도 제가 이거 1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될래요. 깊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냥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민족 세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이것은 출애굽 16장에 있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다 이 말. 만나를, 신령한 식량,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는 양식을 내려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다 그 뒤에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얼마나 신령한 음료입니까? 예? 바위에서 솟아나는 그냥 펑 터져가지고 나오는 물인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반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단 말이야. 바위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따라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 반석이 다름 아닌, 그 매맞은 반석이 다름 아닌, 지팡이로 매맞은 반석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바위덩어리가 예수가 아니야.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건이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반석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할렐루야. 온갖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쏟았던 물, 육신적인 그런 물을 갖다 우리가 받아서 컵으로 받아 마시는 게 아니야. 그분의 십자가, 그 쏟았던 물은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으로 영원한 생명수였던 줄로 믿습니다. 생수예요, 생수. 그가 찔림으로 인해서 그가 찔림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리석어서 다 각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영생의 생명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원망 투성이었던 백성들이 맞아야 할 열매를 하나님이 대신 맞았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인류가 맞아야 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런 죄값을, 그 매를 주님께서 대신 맞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의 독생자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떤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반석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가 계셨던 사건이요, 오늘 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부유롭게 마시는 이 생명수가 바로 그날 그때 반석에서 쏟았던 그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바로 생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고 있는 하나님, 어디라도 계십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부정하지 마십시오.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가는 어디라도 다 와 계시고, 내가 반듯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바른 길로, 영원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